오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건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당신의 공동체를 맡기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끝났습니다.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궁극적이며 영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신 그분께 문제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구절은 여호수아 1장 1절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세대가 끝나고 가나안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일은 각 지파들이 담당해야 할 몫입니다. 지도자를 잃은 혼돈의 시대에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슬픔이나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하면서 누가 먼저 싸워야 하는지를 직접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좋은 출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다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희망이 넘치는 출발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여 함께 싸움에 나가자고 요청합니다. 유다와 시므온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이며 시므온의 영토가 유다의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유리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단독으로 지명하셨기 때문에 사실 시므온 지파와 제휴하는 것은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4절 5절,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유다 지파는 베색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10,000명이나 죽이는 승리를 얻습니다. 그들이 거둔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유다는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불구로 만들었고 그를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적장의 수족을 잘라 수모로 주는 행위는 원래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적을 심리라는 것인데 오히려 이방인의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는 예루살렘도 점령하여 거주민을 모두 죽이고 성을 불살랐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후에는 산지와 최남단의 사막지역인 남방과 지중해 해안까지 이어지는 평지까지 내려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고 기아르바라고 불리던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특히 3명의 적장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거주민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질문과 여호와의 응답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 지도자 여호수아는 떠났지만 영원한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그분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순종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사기에서 순종에 따르는 복은 서서히 잊혀갑니다. 불순종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온전한 순종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